오늘 회복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예배의 길과 그리고 어제 섬김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것은 단지 고난만을 위해서 가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만 한 길이라기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예배의 길이었고, 또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섬김,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실 수 있는 그 섬김의 길을 가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회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길을 가셨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다 용서할게, 괜찮아 이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 내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 사람들의 죄 있죠, 죄.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한 고발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빌라도의 죄, 무리의 죄, 예수님더러 막 내려오라고 하는 죄, 그 다음 제자들의 배신, 유다의 배신, 모든 것들, 인간에게 있는 그런 죄악들이 그대로 십자가 앞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한 고발을 해주시고 계셔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야, 너네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 죄지었다 이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예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맨 끝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여기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 그런 자들의 상을 이제 엎으셨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또 비둘기 같은 제사 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느냐?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성전도 굉장히 좀 넓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장사가 일어나는 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뜰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허락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원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두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뜰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당시에 돈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의 돈에는 이방 신전의 그런 모양들이 있었어요. 돈에도 우리도 뭐 갖가지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성전용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재물을 보면, 여러분 말라기에도 보면 흠없는 거 가져오라고 그러고 아무나 막 저는 거 눈먼 거 가져오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물 검사를 했어요. 비둘기, 양,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야, 얘는 안 된다, 얘는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 제사장 검사 통과한 확인 물품만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얘는 깨끗한 양이다, 도장 꽝 찍어. 얘는 제사 드려도 된다. 이런 거를 거기서 팔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왜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에서 편의적으로 이게 물품을 제공하잖아요. 검은 넥타이도 팔고. 그리고 예전에 얼마나 거기 비리가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즘에는 장례식장 많이 좋아졌지만 오동나무관에 들어가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동나무관 되게 비싸게 막 부르는 게 값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아는 거짓말, 다 아는 장사치에 이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여러분 그냥 바꿔줍니까? 꼭 차액 남기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텍스 붙고 뭐 이렇게 해서 남기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장사꾼들하고 제사장하고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그 괜찮은 거. 여러분 제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비싸게 주고 사야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다 차액 남기고 그 사람들 가지고 이거를 다 알아요. 드리는 사람도 알고 제사장도 알고 장사꾼도 알고 다 아는데 이거 왜 하냐면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뭐냐?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용서가. 그리고 기도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죄사함이 있고 그래서 재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제사 드리는 사람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면 이게 어떻게든 제사만 잘 드리면 용서해 주시니까 뭐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사장도 점점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돈이 중요하게 돈이.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의 중심은 누구여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돈이 되어가 버렸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엎어버리셨죠. 엎어버리셨습니다. 다 치워! 하지 마! 죄에 대한 고발이에요. 자, 제사장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왜 그러는지 알았어요. 아는데 기분이 나빴던 거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고발이 있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성전의 의미,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것들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깐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솔로몬이 완공을 하게 되죠. 그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라고 여기 나와 있죠. 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죄를 지은 상태가 딱 되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어가지고 매를 맞고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웅엉웅 울고 있다가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좀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의 본질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내 본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는 잘 드렸고 제사는 잘 드렸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게 조용히 들어와도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예배를 나와주는 거예요. 마음은 실제로 엎드리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한번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가면서 이게 뭐라고 그래요? 나가면서 기분이 그냥 아이고 해줬다, 할 거 했다, 해치웠다 뭐 이런 기분이 있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건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회복에 대한 질책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면 겉으로 보이는 예배의 모습의 회복이 아닌 네 마음이 엎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해주시면서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회복해라. 너희 마음을 회복해라.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엎드리는 거다. 회개하는 것이다. 겉을 포장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열왕기상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국 땅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잘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기 뭐가 있는데요? 성전. 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근데 적국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렸겠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하여 있고 누구를 향하여 꿇어져 있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 길을 가실 때에 세상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대신 만족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진짜 그 마음을 탁 찔러서 지적하고, 너 진짜 하나님 믿니? 너 제사장인데, 너 바리새인인데 진짜 하나님 믿니? 그 말을 하면 탁 찔리면 돌이켜야 되는데, 너 왜 그런 말을 하니? 넌 뭔데 그런 말을 하니? 하면서 예수님을 쳐 죽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그 외식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외식에 대한 지적이죠.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 겉을 포장하는 것,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몇 가지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뭐 같다고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자, 무덤이 속에는 썩어가는데 겉에는 회를 칠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겉은 막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속이 깨끗한 분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속이 굉장히 정결합니다. 미움도 없고요, 질투도 없고, 원망도 없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 속은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조용히 마음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속이 더러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속이 더러우면 속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죠.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속이 더럽고 속이 복잡하면 하나님께 이 속을 내놓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뭐 어떻게 하죠? 화장을 하나, 화장. 분장을 이렇게 하고. 이게 이뻐 보이면은 이게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본질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 이 자식들아. 무섭죠. 저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신다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 저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이 속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잘 보지 못하고 정말 너무 약하니까 주님, 나는 보지 못하는 자이니까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면 괜찮은데 좀 못 보면서 본다 그러니까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내 지적하시면서 걸어가셨는데 보기 싫다는 거죠. 너 죽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앞뒤에 무슨 비유가 있냐면요, 무화과 비유가 있어요. 무화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보세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갔는데 무화과가 굉장히 풍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데 열매는 없었어요. 예수님 시장했어요. 따먹으려고 하는데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질 내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14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고 성전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배고픈데 배고팠다가 가서 열매가 없어서 화를 내신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저 그 뒤로 가보세요. 20절. 성전에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지 않는 그 성전 사건, 그 앞뒤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20절에 가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랐다고. 와, 예수님 기도대로 됐어요. 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22절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무화과 상징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겉모습, 잎사귀만 무성한 거 있죠.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 진실함, 이게 없어요. 그냥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이게 다 말라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형식을 해요. 근데 중심이 엎드리지 않아요? 그건 말라버릴 거라는, 그거 없어질 거라는,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셔도, 저는 특세에 나오는 여러분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하다. 제가 오늘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셨죠? 네.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 내가 내 죄를 고백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은혜입니다. 은혜.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주님, 다 부인하실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도 외식하는 인간이에요. 다 그래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저는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너 3번 부인한다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보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본 내면을 가지고 철저하게 울고,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자신을 꺾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은 다 포장의 귀재들입니다.
속은 썩고 있어도요, 겉으로는 웃을 수 있다니까요. 다 그런데 귀재들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글생글. 속은 막 미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심을 내어놔라. 그걸 회복해라. 믿음을 회복해라. 이 무화과 나무 말라진 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2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간구를 하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간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 눈을 밝히셔서 내 마음 속 깊이 있는 교만과 죄악과 아픔들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게 해주신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듯이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루에 3번씩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손 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이 상을 엎어버리실 때 예수를 죽일 계획을 했고, 너가 뭔데 나를 그렇게 욕하느냐고 예수를 죽일 계획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그 죄에 대한 질책을 들을 때, 죄에 대한 고발을 들을 때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